오늘 3부 예배 시간에는 우리 전주 영생교회와 전주대학교를 설립하신 고 강홍모 목사님의 그 고귀한 뜻을 우리가 기억하며 미래 크리스찬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소리 인재 장학금을 우리가 이제 전달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청년대학뿐만 아니라 전주대학교 그리고 점점 그 지경을 넓혀 이 나라 대한민국과 이 민족을 믿음으로 섬겨나갈 기독 인재들을 길러나갈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협력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69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1953년 5월 5일 우리 전주 영생교회는 고 강홍모 목사님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 거의 버려지다시피 했던 전쟁 고아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내기 위해 오늘 우리의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놀라운 사랑과 복음의 역사는 오늘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지금의 전주 영생교회와 전주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영생고등학교 4대 부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지금까지 그냥 온 것이 아니지요. 그동안 우리에게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변함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걸어온 그 한순간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날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는 지난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의 쉼도 없이 모든 예배를 대면 예배로 이어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의 교회와 예배를 지켜온 것입니다. 그 길이 절대로 쉽지 않은 걸음이었습니다. 수많은 비난과 비판이 안팎에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그 이유, 그 사명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확고한 믿음과 확신으로 오늘까지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오직 주님의 뜻을 함께 성취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더욱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우리 전주 영생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과 각 가정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많을 뿐만 아니라 참 다양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에는 등록을 안 하고 한참 동안 이렇게 세심하게 여러 교회들을 순례하며 평가하시는 성도님들이 적지 않습니다. 너무 오래 가난한 성도로 남지 않는 한 저는 이 일이 꽤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저 한 번 낀 일을 해결할 식당을 선택하는 데에도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평생 몸 담고 섬길 이 교회를 선택하는데 가볍게 이렇게 선택할 수는 없는 일이죠. 어느 기독교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현재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나오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대답들이 있었는데 큰 두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집과 가까워서, 또 하나는 내가 어려서부터 다닌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물리적이고 선천적인 것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는 대부분이 어떤 대답을 했느냐면요,
담임 목회자의 설교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어떤 목사의 설교가 나에게 더 은혜로운가? 어떤 교회의 분위기나 예배가 더욱 나에게 잘 맞는가? 아마도 이러한 기준은 누구에게나 교회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설문 결과에 특별히 반대하실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만약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그 기준을 오직 내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이 교회에서 위로를 받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을 여기에 둔다면 여러분,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가진 기능과 책임 중에는 분명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성도들에게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 심령을 치유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배려해야 하는 그 의무와 책임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교회를 출석하고 다니는 그 목적에 대해서 오직 은혜를 끼치고 위로와 힘을 주는 데 있다, 내 일상에 도움을 주고 내 마음을 평안케 하는 데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기대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저 은혜를 주고 은혜를 받고 단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을 세상에 증거함으로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그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990년 1월 한번 교회의 건물을 잃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전주 영생교회는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교회 건물은 불타 없어졌지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변함없이 여전히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까지 이 교회를 눈물로 섬기며 지켜오신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이 다 그 증인들이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교회는 단지 은혜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바로 그 공동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또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특별히 옥중에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아주 억울한 옥살이죠. 그런 그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맨 처음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이 괴로움 때문에 내가 오히려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과연 무엇을 외쳤을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그 메시지, 그 복음을 증거한 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억울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가 복음을 전하고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전파한 그것을 인하여 그 때문에 너희가, 나는 지금 말로는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 일 때문에 너희가 예수를 믿었고 너희가 그 믿음을 지켰으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아니라 복음이 일으킨 생명과 구원의 역사에 자기 인생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더욱 전파될 수 있다면, 예수의 이름이 더욱 영광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한 것입니다. 다시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을 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너희를 위하여, 너희 때문에 받는 그 괴로움을, 고난을 나는 기뻐하노라. 또한 나는 복음을 위해 남겨진 그리스도의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겠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이 부족했다는 말씀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복음은 절대로 그냥 전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결코 거저먹기로 전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수많은 눈물과 희생을 통해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남은 고난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고난.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합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노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에 채우겠다 한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담임 목사가 되어 수년간 목회를 하면서 매일같이 확인하고 또 확인한 것은 이 일이 결코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날마다 저의 가슴은 어떤지 아십니까? 마치 보고 싶은 애인을 만나러 가는 사람처럼 날마다 여러분을 생각하면 제 마음이 콩닥거립니다. 두근거립니다. 날마다 흥분이 되고 기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가슴에 항상 커다란 못이 하나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애가 타고 아프고 답답합니다. 왜요? 목사는 자기 인생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의 인생을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내 가족들보다는 성도들을 먼저 생각해야 하고 내 집보다는 교회를 먼저 이 가슴에 새기며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목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셀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매일매일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일들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겨워도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이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가 없어서 그 모든 일들을 저의 이 가슴과 육체에 채우고 주어진 길을 오늘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만한 지혜도 없고 힘도 없으니 적잖이 두렵습니다.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이 길에서, 목회의 길에서 주님 말고는 저에게 어떤 길도 방법도 없기 때문에 저는 날마다 주님께 저 좀 살려달라고 외치며 걸어갑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사실은 하루하루 참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문득 이런 질문이 제 안에서 떠올랐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면, 한동안 이 질문이 저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도 한참 동안이나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문서답만 줄곧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저 이 교회에 부임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눈물과 희생으로 자란다. 이 교회를 지탱하고 세워가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들, 즐겁고 기쁜 일, 놀랍고 재미난 일들이 아니라 오히려 희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주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감당하셔야 했던 그 방법, 십자가의 희생과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신 그 무한하고도 영원한 희생을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 후에 제가 그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 교회 목사니까 죽어야 한다면 제가 제일 먼저 죽어야겠지요. 제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비로소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함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더불어서 이루어가고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그냥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의지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 가슴을 찢으며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아무리 많은 고백을 해도 이런 고백과 마음만으로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누군가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며 이 교회를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희생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사랑 위에, 그 터 위에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희생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그냥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고 남은 고난이라고 그렇게 부를까요?
그것은 여러분, 복음 때문에 우리가 마주해야 할 그 고난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그저 한 번, 두 번, 많으면 10번, 20번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대차게 마음을 다지고 그래 한 20번쯤 참아보자, 그 고난들을 향해서 이렇게 당차게 나아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남겨진 고난은 단지 10번, 20번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쉼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엄습해 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번 죽고 2번 죽는 것 마음 세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핍박당하고 2번, 3번 상처받는 것 큰 마음 먹으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이름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평생 내가 가진 것들을 다 내어놓아야 하고 버려야 하고 희생해야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날마다 기쁨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예수 믿는 일이 오직 세속적인 안녕과 기쁨, 풍요와 안락함만을 가져다 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복음은 예수의 이름으로 무한하고도 영원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면 우리가 마땅히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복 받았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을 꿈꾸며 살지요? 예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 때문에 아무런 고난도 없이, 아무런 희생도 없이 그저 평탄하게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한 사람 되는 것을 우리는 영광이라 부르기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예수를 위해 아무런 고난도 당하지 않고 예수를 위해 흘리는 땀과 눈물 없이 교회를 위한 희생 없이 그 어떤 영광도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꺼이 나의 삶에, 내 육체에 채우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전주 영생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미래를 반드시 책임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신 사명을 더욱 능력 있게 감당해 나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